제가 행복한 가정이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들이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오시는 아빠의 설레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고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이 시는 행복한 가정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평안함과 화목한 상태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입니다. 때로는 이 시는 가정의 행복을 물질이나 환경에서 찾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열쇠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가정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물질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의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 그리고 보호하심에 대한 세 가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우선 12절 말씀은 먼저 자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들과 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어리다는 것은 병에 걸리기 쉽고 또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미약한 상태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어린 나무는 주변의 나무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 나무가 장성한 나무로 성장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나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대들보로 쓸 수 있는 거목으로 자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제목으로 우수하게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함과 약함을 이겨내고 장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또 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들은 궁전의 벽돌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궁전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범이 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장성한 나무, 딸은 궁전의 양식대로 지어진 모퉁이 돌. 아들과 딸을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문제없이 현재 완벽한 상태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또 필요한 물질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가정 안에 있는 필요한 물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가정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한 풍요를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온갖 종류의 농산물들이 곳곳마다 가득 차 넘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목축에는 양이 천천과 만만으로 많은 번성을 누렸습니다. 도저히 많아서 셀 수 없는 큰 거부가 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수소가 짐을 나르는 정도로 많은 소출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넘치는 풍요로운 모습을 성경은 백곡이 가득하며 들에 양이 천천과 만만으로 또 수소가 무거운 짐을 날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먹고 사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상태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자녀와 물질 말고 또 하나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보호하시는 부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일도 없고 나아가서 막을 일도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문제거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지키기 위해서 세컨장치를 하고 누가 와서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나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누가 가져가라는 것을 장치를 통해서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운전을 하면서도 차 안에 혹시 모를 접촉사고나 차 안에 있는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세콤이나 블랙박스가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가정의 평안함과 고요함이 넘치는 있는 상태를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보호하심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없는 평안한 가정을 늘 꿈꾸며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여기서 가정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복이 있다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에게도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또 그 가정 안에 있는 소출과 물질에도 복이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와 물질을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녀와 물질과 이 보호하심의 복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경외 삼는 가정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말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로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가족 중에 혹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믿을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 중에 믿음이 약해서 주변의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에 물질에 따라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강화해지고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무슨 일을 대한 결정을 하거나 무슨 선택을 할 경우에 어떤 가족 회의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주변의 조언을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그 전에 앞서 가족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면 먼저 하나님께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순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배우자는 함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분간하고 부모님들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자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의 길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결정하는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많은 경제활동을 합니다. 경제활동하면서 수입을 얻어서 그걸로 자녀들 교육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가정의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창고에 가득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물질의 수입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과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함께 성장하며 성숙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복음화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을 받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족 모두 입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집안에 있는 종이나 하인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도록 하겠다는 여호수아의 선언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적인 소통을 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라는 액자를 걸어놓고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집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이상 가족 모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정입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며 기다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에서가 무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자녀들과 많은 짐승들과 소유를 에서가 있는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홀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였겠습니까? 자녀들과 가족과 물질과 소유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환두뼈가 부러져 걷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며 의지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야곱의 자녀와 물질이 모두 안전해지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았으면 다른 곳에 가서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와 물질과 보호하심의 주체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마음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먹고 사는 일 또한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여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현실도 아닙니다. 아무리 아끼고 보호하려고 해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매일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사고와 재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고 없이 날아드는 주변의 위험들을 우리가 어찌 다 예측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100개라도 우리의 손이 100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솔직히 자신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력한다 해도 자녀와 물질과 보호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습니다. 가정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있습니다. 가정의 미래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로 만족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는 동인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